예, 오늘 창세기 40장 시작합니다.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봤을 때에 요셉이 이제 시작하는 용어들이 함께 하신다. 보디발 집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함께 한다는 단어가 39장을 샌드위치 기법으로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내용들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역할이 어떤 건지,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고 그 시작을 통해서 결국은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메신저 역할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차선을 넘겨주는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 아내의 역할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다음 차선으로 넘어가졌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결국 오늘 40장에 이제 그 집 아래에 있는 감옥으로 이제 들어와 있고, 거기에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이제 함께 감옥에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40장은 와우 개석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죠. 바브가 계속 앞에 코딱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맨 첫 단어에. 그걸 좀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고, 아마 이 첫 단어가 하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봤는데 하야죠. 시작하는 언어에서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쵸? 예. 하야라는 단어에 코딱지가 하나 바브가 붙어가지고 계속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애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미 우리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도 확인을 했고, 이 10장에서 가서 보면 애굽이 어디서 시작이 됐죠? 누구의 자손으로 시작이 됐죠? 혹시 함입니까? 가나안입니까? 10장에서 보면 애굽이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함이죠. 예. 예. 거기 이제 미스라임이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왜 알아야 되냐 하면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래서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다 함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함과. 그러니까 성경이 왜 그 당시에 가장 큰, 지금 말하면 뭐 미국하고 중국의 모습이죠. 두 큰 힘이, 세력이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껴있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죠. 이 상황이 국제적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형편 속에 지금 애굽이 아마 애굽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뭐 최고의 힘 있는 나라죠. 그 당시 문화권에서도 봤을 때에.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왕의 술 맡은 자다, 떡을 맡은 자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장관급이죠. 어떤 장관이죠? 먹는 거와 관계된, 검수하는 사람들, 왕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럼 성경으로 보면은 이 먹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먹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왕에게 진수성찬을 내놔야 돼요. 그럼 왕이 먹어야 될 진수성찬은 뭘까요? 여러분, 포도를 먹겠어요? 떡을 먹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포도를 먹는 걸로 나오죠.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떡을 안 먹고, 그러면 도대체 이 떡의 이야기와 포도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성찬 예식에서도 떡과 포도가 나오죠. 그죠?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또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오병이어를 일으켜 놓고서 그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떡이고 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40장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38장, 37장, 39장 이런 이야기들이 모아져 가지고 어떤 인물과 인물 관계 속에서 맺혀서 나온 참 풀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간단해졌어요. 이거 선악에 대한 두 개의 이야기가 하나가 되는 이야기네.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시작의 전제 조건이 뭘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은 37장의 이야기, 38장의 이야기, 39장의 이야기가 지금 포도와 떡이라는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고 두 간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준 선악과의 개념이 이 두 관점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쌍수의 개념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고 있고 신약과 구약이 어떤 건지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폭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준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39장에서 보았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왜 요셉을 유혹하는지, 뭘 보고 유혹한다 그랬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아름다운 것을 봤다고 했죠. 요셉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선악과를 본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어떤 건지를 창세기 3장과 다르게 묘사한 것 뿐이에요.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공감한 복음서가 왜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개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보듯이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안목을 키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여러 각도에서 보는 훈련을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그냥 돼요. 이게 훈련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읽으면 된다는 거야. 읽으면 그냥 꾸준히 읽으면은 본인도 모르게 훈련이 되어지고 그 훈련이 되어진 게 나중에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알게 되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 읽기를 하는 독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읽는 자, 성경을 넘겨주는 자가 성경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그 자신이 성경이 되는 이야기로 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애굽이라는 그 설정에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꿈으로 전개가 되고 그 꿈을 또 요셉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해석하는 그런 관점이 들어옴으로써 결국 선악을 해석해 주는 게 뭔지, 그러니까 문자를 해석해 주는 건 결국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 사람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6권은 해석을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게 여기서도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꿈의 이야기가 3일을 셋을 가져가잖아요. 세 가지, 세 강줄이. 그러면 이 세 가지, 이거 다 3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흘 후에 당신은 살고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3일길, 4, 5, 6의 3일길이 둘 다 들어와 있다는 게 지금 이 이야기 속에. 그럼 어느 것이 앞에 거고 어느 것이 뒤냐?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디다 갖다 놔도. 그러니까 자꾸 뭐 이게 옳다, 이렇게 갖다 놔야 맞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크게 읽는 방법을 익히면 되는 거죠. 앞에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요, 두 번째 요, 세 번째 요하고 그러면 이게 그냥 난 포도에 갖다 놓겠으면 포도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4, 5, 6을 나는 떡에다 갖다 놓겠으면 떡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단지 독자들 눈에는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 포도라고 하는 명시와 떡이라는 명시를 주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다르게 보이고. 근데 결국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고 산다? 너무 쉬운 얘기죠. 우리 신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냐? 죽어야 사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몸으로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40장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38장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 그냥 통과해서 왔거든요, 지금. 그러면 40장은 그냥 주워 먹어야 돼요, 그냥. 그냥 죽 먹듯이, 죽을 마시듯이 그냥 후 마셔버려야 돼. 왜냐? 40장에서 그게 돼야, 그 다음 이야기, 바로가 왜 꿈을 꾸는지. 이 두 이야기를 바로가 또 두 번을 꿈을 꿈으로써 또 가져와요. 얼마나 착실해요, 성경이. 자, 요셉도 시작할 때 꿈을 두 번 꿨죠, 그죠? 그러니까 왜 두 번을 꾸는지, 그리고 왜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꿈을 꾸고 내용이 또 다른지, 그리고 바로라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의 내용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읽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제 알겠죠? 이 꿈의 이야기만 봐도 이 세 가지 꿈을 한번 보세요. 자, 요셉이 꾼 꿈, 자, 술 맡은 간원장들이 꾼 꿈,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꿈들이 하나로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바로로 오니까. 이게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선악이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의 꿈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의 꿈을 꾸게 함으로써 요셉이라고 하는, 그럼 요셉이 뭘로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지금 나의 모습이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나눔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도 되고 바로의 입장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게. 이런 관점에서 이 40장이 읽어지면은 41장도 끝이 나는 거고, 왜 요셉이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도 알게 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준비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7년 동안 준비하고 또 7년 동안 그 준비한 것을 내놓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그게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이게 나누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또 이웃사랑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그냥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잘 읽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걸 알아서 먹으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놓고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요 구성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약 성경을 가지고 너무 빨리 이야기한다는 거죠. 구약도 모르면서. 구약을 모르면서 어떻게 로마서를 읽어요? 로마서는 구약을 모르면 못 읽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은. 자,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 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서론 준비가 됐죠? 좀 명확해졌죠, 이제? 그러니까 왜 창세기 1장부터 그룹을 이렇게 나눠 놓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쌍수의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왜 가인과 아벨도 쌍수의 개념으로 들어오고 선악과도 쌍수의 개념으로 들어오고 하늘과 땅이 왜 쌍수의 개념으로 들어오고 전부 쌍수의 개념으로 가르쳤잖아요. 그죠? 여러분 넷째 날서부터 보세요. 위에 것이 있으면 아래 것이 있고,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죠. 새와 물고기 설명하고 있죠. 또 아래는 동물들이 있죠. 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쌍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쌍수의 개념이 지금 모아져가지고 오늘 간원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 그들이 꾼 꿈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만 알면은 앞에 이야기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같은 내용이니까 전부 다. 전부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이거 그런 이제 큰 표를 여러분들이 각자가 만드셔야만 성경 읽기를 하는 힘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이웃사랑을 할 때에 여유 있게 넘겨줄 수 있는 거죠. 본문을. 자,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는 왕, 그리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 그래요. 이 범죄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상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상상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결국은 어디로 와야 돼요? 죄는 뭐라? 우리 결론 내려놨잖아요. 죄라는 게 어떤 거다? 신지식이 없는 거. 성경이 말하는 신지식이 없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 무조건 그냥 그렇게 가셔야 돼요. 어떤 죄의 내용이 나오더라도 아, 성경은 그냥 어떤 이야기 하고 싶다? 그걸 가지고 넌 신지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애굽 왕이 봤을 때 너 왜 나한테 못 미쳐?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너는 왜 이걸 안 내나? 뭐 모반을 일으키려고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뭐 따질 게 많죠. 표피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에스더서를 연결시켰었잖아요. 그죠? 월요일날 제가 이 사건을 에스더서와도 연결시키잖아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서 그 궁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도 왕이 그 타는 그 수레를 어떻게 탈 수 있는지 그 빛나는 그런 마차를 타게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거와 관계돼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암살하려고 했다는 것도 갈 수도 있고 왕을 왜? 먹는 거 가지고 암살하기 제일 쉽잖아요. 어쨌든 정변이 일어나고 무슨 이유가 일어나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왕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개 보면 왕을 바꾸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보면 어떤 세력들입니까? 전부 처가적이죠. 그죠? 거의 다가 처가적이에요. 시를 바꾸려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뭐 왕족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도 모세 시대하고 요셉의 시대가 같은 이집트지만은 왕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역사 속에서 바뀌잖아요. 그런 게 왜 바뀌냐 하면은 이런 모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반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그걸 왜 그렇게 사용을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로 그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바뀌었고, 그러다 보면은, 성경 읽기도, 다르게 해야 되는구나, 실틀 주는 거죠. 먼저의 이 엘로힘의 개념이 아닌, 다른 엘로힘의 개념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읽기도. 왜? 그 신이 바뀐 거니까.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은 분별해요. 이게 이렇게 돼서 뭐 찾아내도 되고, 자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요걸 진리에 있는 방법에서는 요걸 요렇게 가져가야 되네. 그래서 신명이 이렇게 바뀌는 게 이런 이유도 있구나라는 걸 좀 빨리 알아채면 좋은데 그런 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채는다는 거죠. 땅의 건 잘 알아요.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뻔히 알아요. 우리는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싸우고 있는 거 저것들이 장난친다는 거 우린 다 알잖아요. 서로가 짜고서 지금. 맞잖아요. 저도 짜고 하고는 거거든요. 저것들 얼마나 국민을 가지고 농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락 당할 이유도 없고 우린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저것들이 지금 뭘 만들어내고 뭘 하려고 하는데 싸우는 척 하고 있다고. 싸우긴 뭘 싸워. 뒤 가서 술 먹고 놀면서. 그러니까 노란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왜? 다 아는데 선악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성경이 어떤 차선을 넘겨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채야지. 내가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 한 단서 더 높아지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저자가 지금 그렇게 이끌어 주니까 한 차원 더 넘겨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성경 보는
관점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죠.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였다. 자, 범죄했는데 노했다 그래요. 범죄했다, 노했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제 슬슬 냄새를 맡기 시작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아, 율법을 준 결과가 등장한 거죠. 그죠? 율법이라는 게 뭘 차단했어요? 아, 냄새를 나게 했다니까. 냄새를 나게. 그래서 스스로들이 뭘 알게 돼요? 아, 왕 앞에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왕을 만족시킬 수 없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슬쩍 뭘 해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내놔야 할 걸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 내용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독자들이 알아먹는 게 뭘 알아먹느냐 하면은 여기서, 아, 결국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성경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섬기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차선은 결국은 왕이 간원장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지만은 결국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왕도 간원장도 지금 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내용이에요? 하늘의 뜻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 전달되는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애굽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맞죠? 애굽에서 분명히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내가 그걸 역사적 사건을 부인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성경은 그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네가 이런 상태에서 영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다른 식으로 성경을 읽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교정이 되고 있는가만 아시게 되면은 지금 이 서론 작업을 하고 있는 저자가 이 배경을 깔아주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은 문자로 읽지 말고 뭐로 읽으라 그랬어요? 그림으로 찍으라. 사진 찍듯이 그냥. 사진과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봐야 이게 악구가 맞지, 단어와 단어를 가지고 가서는 악구가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단어로 이 짝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그려서 딱 보란 말이에요. 이거 그 영상으로 탁탁 찍어놓고, 그러면 이 영상의 이야기 속에 원리가 들어있고 여기에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39장의 원리와 40장의 원리가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문자 가지고 따지면은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사람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어떤 원리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39장에도 마찬가지고 40장에도 그렇고. 그러면 영상을 찍는다는 건 뭘 찍는 거예요? 아, 그 안에서 지금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이 원리가 된 거고,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돼요, 안 돼요? 아, 이게 39장이 40장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변형을 시켜놨네? 이게 보이니까 성경이 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읽기를 하셔야 한다는 게,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열어놓는 거죠.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팁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사용할 줄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여러분, 친위대장 집에 있는 옥에 가둬요. 재밌잖아. 원래는 감옥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아, 누가 자기 집에다가 감옥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범죄인들을요.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니, 자기 가정이 있는데, 아, 거기다가 그걸 감옥을 만들어 놓는다? 좀 맞지 않잖아요?
이치가 안 맞아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집 안에다가 감옥을 만들어내, 범죄 소굴을 만들어놔요. 반란이 일어나면, 아니, 그러면은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이 구절이. 바로의 친위대장이잖아요, 그죠? 친위대장이라는 사람, 그러면 뭐예요? 바로와 같은 사람이죠. 바로를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바로를 역할을 하고 바로를 지키는 건 율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율법 명령 아래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죠? 이게 율법의 종의 모습이잖아요. 율법에게 꽉 잡혀 있는 모습이죠. 이 두 종의 모습은 지금. 그러니까 범죄했다, 노하였다, 결과적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감옥이야? 아, 집 안에 있는 감옥이야. 그러니까 완벽한 율법의 종의 상태를 설명한 거죠. 완벽한 율법의 종의 상태가 성령이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옥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옥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여기서 이 옥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요셉이 웅덩이에 들어가는 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게 뒤에 가면 나오고, 이 앞에 있는 단어는 그냥 어떤 거예요? 그냥 둥근 원형의 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둥글다 그래요, 그냥. 둥글다. 그러면 성경에서 둥글다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둥글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야, 그냥 하나. 두 이야기가 지금 하나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러면 지금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저자는 설명해 주겠다는 의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도 여러분 하나예요? 둘이에요? 제가 다시 물어요. 자, 선악과 3장에 나오는 선악과 2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둥근 원형 안에 둘이 들어와 있어 지금. 둘이. 근데 한 사람이 더 있어. 누가? 요셉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요셉은 자유자재의 사람이야. 감옥에서도 감옥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그냥 자유롭게 왕래가 되는 사람이야. 요셉의 특징이. 이게 성령의 특징이죠. 그죠? 이게 성령의 특징이고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요 모습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요 두 사람을 어떻게 해방시켜 주는지. 근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내용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눈치를 우리는 알죠. 순간 확 벌써 알아채는 게 있잖아요. 아니 감이 한국 사람은 빠르죠. 그죠? 벌써 감이 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왜 감옥에 갇히고 요셉도 하필 왜 거기에 갇히냔 말이에요. 결국은 율법 이야기로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요 둘의 모습이 같이 있잖아요. 표적이 일어나면은 설명을 해주는 거와 같은 요소.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은 어떤 모습이에요? 표적이죠. 그죠? 비유고. 그러면 그걸 해석해주는 게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 표적이 일어나고 진실로가 시작되면은 해석이 되듯이 그 내용의 관점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게 열려지면은 성경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안 열리니까 지금 성경이 너무 어렵고 재미는 있어. 이야기 형식을 재밌게 만들어 나갔고 번역도 그렇게 잘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성경 동화 시간에 유치부 애들에게 초등부 애들에게 얼마나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거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재밌어해요. 한편에 차츰 스터디가 얼마나 뭐 재밌는 이야기가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 성경의 특징이 어떤 거고 성경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게 담겨 있는지를 짤막한 이 내용 속에 지금 담아 놓았단 말이에요. 이 담아 놓은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둥그런 원형 감옥에 두 간원장이 있어야 되고 요셉이 있어야 돼. 근데 요셉의 특징은 뭐다? 자유로운 사람이야, 감옥 안에서도. 그러면은 감옥 안에서 자유롭다? 그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 날을 지냈대요.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섬겼대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 15, 16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들을 수종들었다, 섬겼다라는 이런 단어들은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4, 15, 16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구절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요. 여러 날이 지나니까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들은 거 가지고 꿈을 꾸는 거야. 요셉을 통해서. 그러면 꿈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제가 그랬죠. 꿈 뭐라 그랬어요? 꿈. 요셉이 꿨을 때 37장에서 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 뭘로 바뀌었다 했어요? 언약이 꿈으로 바뀌었다 했잖아요. 언약이. 세 사람에게는 언약을 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근데 요셉에게는 이걸 꿈으로 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꿈이라는 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꿈은 망상이야, 꿈은 뭐 개꿈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걸? 꿈이라 했어요. 언약이 기록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꿈 그러는 거야. 언약이 기록이 되면은. 그러면 그 기록된 언약이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차원에 와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내용이 꿈으로 왔고 그 꿈이 내용이 돼서 해석이 되는 걸로 온단 말이에요. 왜? 요셉이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경 읽기는 바로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성경 읽기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요한복음 1장이 자 노고스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노고스가 육신으로 왔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라 그랬잖아요. 요 세 단계. 이게 삼일길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삼일길. 지금 요 사건에서도 삼일길이 어떻게 등장을 하겠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삼일길이 어떤 건지 보게 되고 그러면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깨닫고 나름대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어떤 본문이든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고 누군가에게 넘겨줄 때에 이웃사랑을 아주 친절하게 해줄 수 있다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여러 날이 지나. 그러니까 여러 날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충분히 몽학 선생에게 잘 배웠어요. 그러면 언제 뭐만 남았어요? 졸업해야죠. 몽학 선생에게 졸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된다니까. 몽학 선생에게 졸업을 하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그래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꿔요. 이 재밌는 단어 아니에요? 그럼 하룻밤에 꿈을 꿨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죠. 그죠?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모습. 그게 지금 둘인데 하룻밤에 같이 꾸어진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내용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야기니까. 그래서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로 와야 돼요? 생명나무 이야기로 오는 게 성경 구성된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대로 지금 여기서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맞죠?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이야기는 달라요. 또 선과 악의 나무도 서로 달라요. 하나인데 그런 게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엘과 오난이 죽는 것도 이해가 되고 유다와 다말이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어떤 건지도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가. 근데 이게 둘이 하나의 내용이라니까요. 죽어야 사는 내용으로 온다니까요. 38장에서도 죽어야 사는 내용이었고 여기서도 죽어야 사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몽학 선생이 졸업시켜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율법이 자기를 떠나보내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넘겨줄 때 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봅니다. 자, 아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침이 뭔지 알아요. 그죠? 저녁에 긴 시간이 끝나고 아침이 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근데 요셉에게는 아침인데 이들에게는 아침이 아니야. 왜? 어두움이 얼굴에 있는 거야. 아침의 시간이어야 되는데 독자들도 마찬가지. 성경 읽기 하는 독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저녁이 돼서 아침으로 오는 차서가 있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독자들은 절대 안 바뀌어. 항상 뭐가 있어? 어둠과 같은 근심이 있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게 독자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미련을 떠나는데 어떤 미련을 떠나요? 자꾸 요걸 선택하는 거예요. 요 방법을.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고 알아요. 당신들 왜 이렇게 수심이 많냐고 얼굴에.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찰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는 게 이게 상황이.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우린 흔히 성령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젠 성령이 하신다는 말 안 해도 돼요. 왜? 원리를 아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근데 원리를 알면 내가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이 원리를 아니까 이제는 신적인 용어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 성령님이 하셨어 이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왜? 이미 성경에 말하는 방법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무슨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이 하셨대.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정말 없어요? 그 말 하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만약에 그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예요. 그게 신비주의자예요. 신비. 피해갈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대. 세상에. 지가 결단하고 지가 결정해서 지가 해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했대.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꽁수는 항상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신인 척도 하지 말고 그냥 난 사람이에요. 나는 실수도 하고 다 합니다. 내가 결정을 하는데 난 이렇게 그냥 살아요 라고 말을 해야 되지. 자기가 결정해놓고 지가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하셨대. 이런 날강도가 세상에 어딨나. 아니, 날강도 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어디서도 어떤 사람을 어떤 종교인을 만나도 그런 신비적인 용어 사용하면 안 돼요. 저와 같은 관계를 갖고 이 대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간절히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몰라요. 그 말이요. 땅에서 어떻게 신과 자기를 동일시해요? 말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지가 해놓은 일을 갖다가 왜 신에게 핑계를 대요? 예? 교회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 짓을 교회가 싫다고 나와놓고서는 잘못됐다고 나와놓고 지도 똑같은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룻밤에 꿈을 꾸고 그들이 근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근심의 빛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문자는 알고 있어요. 문자는 아는데 그래서 이게 크로노스로 다 알아요. 근데 이게 그 너머를 못 넘어가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야. 그 찰나를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 놈이 안 넘어가 준다니까요. 그 놈이. 그걸 넘어가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빛이 얼굴에 잔뜩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둠 그러죠. 어둠. 이 상태를.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 있는 어둠인지 광야 생활의 어둠인지 가나안 땅에서의 어둠인지 각자가 알아야 돼요. 왜? 이 어둠도 성경을 이렇게 나눠놨다니까요. 우리에게. 땅에서는 생각하는 방식이 애굽적인 게 있고 광야적인 게 있고 가나안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셋을 놓고서 이 빛, 어둠도. 그러니까 애굽적인 근심이면은 뭐 출애굽기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광야 그러면은 민수기. 그러면은 가나안은 이미 신명기에서 시작돼 가지고 말라기서까지의 역사서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근심이 어떤 거고 이 근심이 뭘로 바뀌어요? 샬롬으로 바뀌는 거죠. 근심이 샬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왜 이걸 두 번 이야기하는지 이제는 알겠죠. 한 번만 기록해도 되는데 이걸 다시 사용해요. 다시 사용하는 거 우리 뭔지 알죠. 이제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공부할 때에 나레이터들이 말을 갖다가 서로 어떻게 주고받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짧게 반복돼도 잠언 같은 데도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 주고받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선악의 말이 주고받고 잠언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뭔지 이제는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알게 되면요. 그러면 잠언도 읽을 수 있다니까요. 잠언은 선악의 말이잖아요. 표피적으로 보면 선악의 말이 서로 어떻게 대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이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도 이 기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의 학자들이 뭘 찾아냈어요? 성경이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런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해서 이 반복을 찾아냈어요. 근데 이걸 성경 읽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설명을 못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왜? 아, 잠언이라는 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가서도 보세요. 아가서도 어떻게 해요? 합창으로 서로 계속 화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셋이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찬양을 하면 거기에 화답을 하고, 또 전체 합창단이 나타나고 또 합창을 하고, 이런 주고받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아,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고 성경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들이 몸에 익숙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성경 읽기는 아주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 6절에 있는 말씀이나 7절에 있는 말씀이 뭔가가 같은 것 같은데 요셉이 볼 때하고 요셉이 말을 해주는 거하고 차이점을 분별하셔야 돼요. 자, 요셉이 봤을 때 근심하고 요셉이 말을 해줬다. 그러면 말을 했다는 건 뭐죠? 내가 이제 당신의 근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읽기에서 어떤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자, 문자로 계속 읽어요. 그럼 문자를 넘어서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욕망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차선을 넘겨달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차선을 넘겨주는 단어가 근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근심을 해야 돼. 이 단계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 단계 없이 어떻게 넘어가요? 안 돼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야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없다면은 그건 꿈을 꾼 게 아니죠. 그래서 꿈을 꾼 사람들은 어떻게 개꿈을 꿔도 어떻게 해요? 그게 뭐지? 그래서 돈 주고 가서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아시게 되면 지금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기도네. 이게 기도로 읽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을 넘겨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럼 내가 너 차선 넘겨줄게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너 그거 내가 설명해줄게. 근데 그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얘기해 8절에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맞죠? 이들이 알았다니까요. 이게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본인이 해석을 하려고 덤벼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경을 내가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지고 해석합니까? 인간들이 경험을 쌓아가지고 단어를 다 찾아내가지고 단어에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거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가져왔다니까요. 얼마나 얄팍한 방법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땅에는 하늘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지만 너네들이 그걸 못 본다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차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해석해 줄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근데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말이
정상적이라니까요. 땅에서 일어나야 될 나의 반응이에요. 내가 이 문자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문자를 암만 읽어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야, 성령이 오셔야 돼 하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게 정답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계시는 계시가 해석을 해야 돼요. 알았죠? 계시는 계시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계시를 땅의 것들이 해석을 한다? 그건 다 뭐라 그랬어요? 신비주의자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본 거예요? 6이 0을 본 거라니까요.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계시가 계시를 해석해야 되는데 6이 계시를 해석하겠다니까? 그래가지고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문자와 문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네. 그게 맞아요, 여러분? 문자와 문자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안 맞아요, 여러분. 문자와 문자를 가지고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나면은 문자와 문자가 해석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과정을 걸쳐가는 게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땅의 한계가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땅의 한계가. 이걸 인정하는 게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아래 죽었다는 표현이 이 표현이 돼야 된다니까요. 알 수 없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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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죠. 예. 베드로전서 1장 20,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꼭 참고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잘 되죠. 9구절하고 지금 그죠? 예. 예. 근데 혼자 보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혼자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교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당신들이 내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알겠죠. 요셉이 지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물으라고. 내게 물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내게 물으래. 내가 그러면 해석해 주겠다고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해석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지가 해석해야 안 해요. 맨날 성경 읽으려면 그냥 읽어라 그러면 지가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못 읽어. 제가 왜 그냥 읽으라 그런지 이제 알겠죠. 성경을 그냥 읽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 그 자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석해 주세요. 성령님이 해석해달라는 간절함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저에게는 19살 때부터 성경을 읽었지만 그게 있었어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참 처음 시작을 잘하게 하셨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거만큼은. 그러니까 그 훈련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누가 경험한 걸 들려준 게 아니고 실제 내가 경험을 한 거니까. 제가 뭐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어떻게 따지고 전부 해. 저 그런 실력 없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읽으니까
어느 시간이 되니까 그게 되어 있고, 누군가가 말을 한마디 딱 가르쳐 주면은 그걸 다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읽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김성수라는 사람 고마워요. 왜? 새로운 말을 내게 몇 개 가르쳐 줬기 때문에. 힌트를 줬기 때문에. 나는 그 힌트를 사용한 거거든요. 내가 배우지 못한 말을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크게 해줬다니까요. 난 그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이 먼저 했다지만 나는 그 사람들 거 못 들었으니까. 나는 김성수를 통해서 들었고,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참 고마운 사람. 왜? 나에게 새로운 말을 가르쳐 줬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터 위에 숟가락을 얹는 방법을 몇 개의 말을 내가 배웠으니까 그 사람에게. 난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지금은 그 사람을 넘어서서 말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건지 우리가,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밑변을 어떻게 쌓느냐. 집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공사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기초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돼야. 그러니까 이 떡 끊는 장, 포도 가는 장은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기초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초가.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왕에게 신뢰를 받죠. 근데 더 요구하는 거야, 왕이. 야, 임마, 이제는 거기서 더 넘어서야지. 그 요셉이 등장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이거라고. 이런 단계들이 지금 본문이 가져가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언이 끝이 났어요. 1절로 8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만 알면은 뒤에 나오는 술 맡은 가는 장, 떡 굽는 가는 장의 꿈의 내용은 그건 진짜 누워서 떡 먹기가 되는 거죠. 왜? 여기서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하죠.